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행복만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주신, 십자가를 지시고 제물이 되어 주신 분,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로 오신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일꾼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지은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한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 그들의 죄를, 그 사람들의 죄를 제물에게 대신 책임지어서 그 제물을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인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대제사장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혈통으로 이어지는 단 한 사람인데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성전에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늘 계시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지난해부터 그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그 속죄일까지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알면서 혹은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직접 자신을 제물로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드리는 짐승의 제물은 완전한 용서의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속 제물을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린 그 제물은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용서받는 것이 사실은 아니죠. 대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하는 제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셨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 되어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제물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헐어내셨고 원수된 것을 화해시켜 주셨고 나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이 스스로 제물이 되시는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의 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자녀로 받아주실 수 있도록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모두의 죄의 용서를 구하셨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주님의 뒤를 이어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통독을 할 때 제가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그런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계시록은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되고요.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상징적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세상에 보내시며 심판하실 때 마지막으로 또 일어날 그런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숫자라든지 문자라든지 어떤 사건 이런 것들에 너무 얽매여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고 몰입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다가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장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4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재앙을 만나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악해질 뿐입니다. 바로가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당하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졌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겠지요. 10장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장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2장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러한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일들, 그리고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고, 앞으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때에 또다시 일어날 일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이런 그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 중에 어떤 하나가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일과 같은 사건인데 뭐 이렇게 연결지어져서 바로 이때가 이런 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우리 주님이 임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깨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언제든지 주인이 부르시면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종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준비를 날마다 더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